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해. 환난이 닥쳐올 때도 시험이 닥쳐올 때도 감사해 하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호흡이 모자라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성 연습하는 듯이 우리가 은혜가 부족해서 감사하지 못할 것 같기에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감사하지 못할 것 같기에 믿음을 사모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개똥도 약에 쓰려고 하면 없더라. 오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여
내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말씀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도 더러운 손에는 무엇인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게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 되도록 종이나 우리 모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요, 오늘이 아니고요, 세상에 신기한 달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달력이 굉장히 비싸요. 우리 보통 미국에 있으면 달력은 다 공짜로 주잖아요. 다 공짜로 주는데 이 달력은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사지를 못해요. 근데 그 달력은 어떤 달력이냐면요, 하루는 놀고 하루는 쉬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놀고 화요일 날은 쉬고, 또 수요일 날은 놀고 목요일 날은 쉬고, 일주일 내내 쉬고 놀고 쉬고 한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달력만 있으면 평생을 뭐하고 살까요? 놀고 쉬고 사는 거예요. 놀고 먹는 겁니다. 그 달력 밑에 봤더니 가격이 없음. 진짜 비싼 달력은 가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놀고 쉰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달력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놀고 하루 쉬면 행복할 것 같지요? 한 달만 쉬어보세요. 그러면 좀 있으신다. 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하라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일한 사람들만이 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미스하신 분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별 쓸데없는 걸 5만 가지를 다 했어도 예배를 미스하면 그 사람은 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루 쉬고 하루 놀고 그런 사람이에요. 나 아침부터 나가 일해. 그건 네 사정. 하나님은 일주일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주일에 부르셔서 쉬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나 오늘 가서 푹 쉬다 와야지. 그러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나 가가지고 좋은 찬양을 듣고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기도를 통해 은혜 받고 환한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정말 쉬다가 와야지. 그러신 분들이 쉼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당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다른 생각 갖고 오시려면 아예 오지 말아요. 그런 분들이 오면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회개하고 오세요. 아니거나 그냥 회개가 안 돼 그러면 교회 딱 들어올 때 문 딱 열면 벌써 교회에서 무슨 향기가 납니까? 음식 냄새가 나니까 냄새 좋네. 그 향기만 맡으면 이게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문을 딱 열어도 이 기도 냄새가 나네. 지난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이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하나님, 나는 회개 못하고 왔는데 들어가서 하나님 나왔어요. 그럴 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쉼을 누리는 특권이 나에게 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자, 쉬다 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요, 더 재밌으려면 잘 쉬다 갑시다.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게 그렇지. 이게 김미 5가 하도 못하니까 여기는 아이들부터 김미 5 탁 치면서 뭐라 그래요? 한마디씩 하잖아요. 잘 쉬다 갑시다. 시작. 이게 홀수로 앉으면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항상 짝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할 수가 없어요. 혼자 앉으신 분은 짝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누구 하나 갖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조금 좀 덜 된 사람들은 나까지 빠지지 그냥 아예. 그런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오래 못 살아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족하면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요. 모자라면 하나님 어디가 빌려서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은혜 받은 사람이지. 모자라는 거 빼버리고 말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네?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건요, 세상 사람들이 웃지 못할 때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디오 볼 때 우리는 뭘 봐요? 할렐루야. 제가 만들어진 로마서 읽는 거예요. 로마서. 이게 다 작전이에요. 다 작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른데,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닮아갈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닮아올까요? 예. 근데 자기를 가만 들여다봐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세상 사람이 나를 닮아왔는가? 내가 세상 사람을 닮아간단가?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맞아. 내가 돌이켜보니까 세상 사람이 하던 말 그대로 하고 살았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 아닙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소리 막 지른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조용한 말씀으로 맞아.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너무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나 지난 한 주간 동안요. 사는 데는 바빴어도요. 먹는 일에는 바빴어도요. 아버지 까먹고 살았어요. 또 어떤 분은 나 안 까먹어도 괜히 왜 그래.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감사한 겁니다. 세상은 다 나 같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네. 성경에 맨날 이런 것만 나오면 좋겠죠. 가서 좀 쉬어라. 가서 쉬어라. 그런 것만 나오면 좋겠죠. 그러면 성도들은 매일 교회 올 때마다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 집에 가 빨리 쉬세요. 빨리 오지 마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쉬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쉬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들에게 이해가 됩니까? 옆에 있는 분이 난 집사님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딱 머릿속에 이분은 뭐 건강식 뭐 따로 갖고 있는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때는 뭐 전부 다 자연 올게닉을 잡수셨을 테니까 다 그 당시 올게닉 아니겠습니까? 그 올게닉인데 이 제자들이 갖고 왔는데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근데 그 34절에 보면 그 따로 있는 양식이 뭔가 나와요. 예수님이 잡수던 양식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 집사님은 이제 겨우 60점 패스했어 이제 패스. 예수님이 잡수던 양식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주보 보시면 되잖아요. 이건 볼까 어리가 생각하지 빨리 주보 딱 보고 뭐죠? 여기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양식이냐면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양식입니까? 안 보이는 양식입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 양식 때문에 배가 불렀습니까? 난 알지도 못해.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지 말아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예수를 잘 믿는데요. 잘 믿는다니까 뭐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옮겨 다니겠죠. 교회를 옮겨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 잘 믿으려고 옮겨 다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거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분도 이제 교회로 옮겼대. 그래서 내가 교회를 왜 옮기시고 그러냐 했더니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설명하면서 했어요. 집사님은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압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장난으로 그런 줄 알고 집사님 진짜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모릅니까? 그랬더니 그걸 모른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머리 아픈 건 신경 쓰고 싶지 않대요. 우리 집사님이 역시 앞에 앉을 자격이 있으셔요.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 보혈의 능력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 불러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그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피에 씻겨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시면요,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멀어진 거 우리 그건 다 알아요. 다 알죠. 사람이 집하고 멀리 살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유학생들이 집 떠나 멀리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 떠나면 뭐라 그래요?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는 건 부모 떠나면 고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떠났다는 자체가 뭡니까? 고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거 참 자유인 줄 알았었는데 우리 집의 자녀들이 집 떠나는 걸 그렇게 꿈으로 합니다. 얘 대학교 가기만 하면 내 집을 떠난다. 집을 떠나면 그 아빠 엄마 잔소리하는 엄마도 안 보고 그냥 아빠도 안 보고 그냥 자유다. 딱 떠나죠. 한 몇 달은 좋습니다. 근데 좀 지나면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그 집에 뭐처럼 오면 그 다음에 싸갈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뭘 가져갈 것인가. 집이 세상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집도 그렇게 좋습니까? 집이 좋죠? 그러면 교회는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면 누가 집에 가까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에 가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까이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면 가까이 오는 겁니까? 멀리서 사는 겁니까? 목사님 바빠서 그런데 그것까지 이해 안 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요, 자기가 필요하면 다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왕이 이게 아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주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버지가 이게 꼭 돈 받을 때만 오니까 좀 아버지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매일 와서 인사하다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 왕이 그래 너 일주일에 한 번씩 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거 한 달 주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눠서 주겠다 했더니 이거 한 달에 아버지 마음이지 그냥. 그래갖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며칠마다 오겠어요? 자주 못 오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는 거니까 아버지가 야 좀 자주 좀 와라. 아버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는데 더 자주 오라고 못하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제? 매일 줘야 되겠다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젠 매일 줄 거다. 매일 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매일 오냐고 막 그래서 안 올래 말어. 너 안 받으면 뭐 그만이야.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올까요? 매일 할렐루야. 아버지 마음이 좋겠어요? 아들 마음이 좋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좋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분들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불편한 게 많아요. 근데 일주일에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다람쥐 풀빵구 그냥 왔다 갔다 아버지 집이 좋사오니 그래서 주의 전에 하루가 다른 것이 첫날보다 낫고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가까이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버지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 일주일에 얼마 버냐? 그랬더니 애들 300 얼마 버. 그럼 그거 다 아빠 줘라. 안 된대. 그 자기가 버는 거라서. 빨리 아빠 줘. 안 된대. 자기가 써야 된대. 야, 너 아빠 300불 주고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잖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11조 그거 어디가 어떻게 버는 건데 감사금까지 하고 말도 안 된다고. 이게 다 아버지하고 멀리 살겠다는 아주 작정한 거예요, 멀리 살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멀리 살면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 멀리 떠나 살면 고생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시작. 멀리 떠나 살면 세상 없어도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갔더니 그때 뭐예요? 처량하고 고나며 뭐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가면 자면 고생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시면 탕자 비유도 그래서 멀리 갔더니 고생스러워서 뭐 이렇게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우리 아들한테 그 아빠 줘라. 그러면 너 일주일에 얼마 필요하니? 그러면 어떤 때는 600불. 그래, 또 아빠 300불 주면 너 600불 갖다 쓰면 되는 거야. 근데 너 300불 받고 600불 만들 수 있겠어? 그랬더니 가만히 얘가 머리를 쓰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를 300불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야, 머리 잘 쓰더라고요. 300불 딱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빠 돈 필요해. 너 아빠 주기는, 그래도 아빠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주면 다. 근데 그게 애가 이해가 안 될 때까지 안 줬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드리면 얼마든지 받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받아 써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주기만 열심히 줬지, 드리기만 드려봤지, 난 받아 쓴 경험이 없어서 안 됩니다. 왜? 받아 쓰는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2장에 우리 주변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또 숫자로 해서 죄송해요. 11조를 100불 드리고 한 주간에, 한 주일에 2,000불 받았으면 이익이에요? 아니익이에요? 이익이잖아요. 얼마나 이익입니까? 숫자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집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행복하구나. 아버지께 드리면 드릴수록 난 모든 걸 다 받아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 말은 나는 쉴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쉴 만한 자격이 있으셔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주가 더 열심히 살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알지 못한 양식입니다. 그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 그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먹으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만만해집니다. 확실히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산수 다 이해하고요. 산수를 공부하는데 단계가 높은 걸 공부한 사람은요, 밑에 거 보면 여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또 더 이해하게, 까만 띠를 맨 운동선수가 하얀 띠 맨 거 까불까불 하면 이거 어떻겠어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버지가 준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양식을 먹는 사람을 보면 참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그럼 예수님 평생 음식 안 잡수고 사셔야 되잖아요. 양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시장하셨더라 그러시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식은 두 가지가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양식도 있어야 되고, 그걸 온전히 이루는 양식도 있어야 되고, 우리 몸을 입고 있으니까 하루에 3끼 먹는 양식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잘 잡수셔야 됩니다. 아멘. 옆에 두 가지 다 잘 먹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두 가지 다 잘 잡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은 내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내 앞에 차려진 음식은 다 잘 잡수셔야 됩니다. 나 그거 콩 들어가서 안 먹어요. 팥 들어가서 안 먹어. 이런 게 아니고요. 다 잘 잡수셔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저거 못 듣겠어. 머리가 아파. 아니에요. 필요해서 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 잘 잡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또 시장에서 잘 잡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양식을
우리처럼 음식을 안 잡수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의 피곤한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냅니다. 전도하러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또 쫓아내고 제어하는 권세를 주고 이런 걸 줘서 제자를 내보냅니다. 전도하라고 내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온 겁니다.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전도하고 돌아오니까 할 말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게 소위 승전보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많으니까 막 서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서로 좋은 일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보고하냐면 길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이 그룹이 참 안 됐잖아요. 어디 가서 앉을 만한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길 가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도하면 제일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근데 그게요, 어느 잘 지어진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길에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길에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듣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을 할 때 누가 들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듣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누군가가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막 그러니까 어쩌면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저 사람 듣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그러니까 신용이 없는 사람이니까 막 말해도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 누군가는 듣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 지나가면서 회개하고 보면서 누가 들었습니다. 모인 겁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길가 가다가 환자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 그런 데서 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서만 예배 드립니까?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요. 그리고 또 어디서 예배 드려요? 집에서 예배 드려요. 또 어디서 예배 드려요? 가게에서 예배 드려요. 길에서 예배 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남들이 불쌍하게 보겠죠? 그러나 길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러 나가면 길에서 해요. 거기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잠깐 우리 여기 건물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노방에서 다 모여갖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배는 없으면 없는 대로 드리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꾸만 만들어 놓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만 되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 길 가다가 말고 와서 이제 막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서 듣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하고 났더니 뭐 할 말이 생기냐면 자랑할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하면 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나는 일이 없으십니까?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면 신나는 일이 생깁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요즘에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신나는 일이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신나는 일이 없으시면요. 신나는 일이 없으면 자꾸 아파요, 사람들은. 신나는 일이 없으면 아픕니다. 근데 아픈 사람도 신나는 일이 있으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픈 사람도요, 전도해보세요. 그러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아픈 사람도요, 찬양 많이 해보세요. 낫습니다. 내가 찬양 많이 불러서 나야지 이런 건 안 나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고쳐주신데 안 고쳐줘요. 그러면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난 찬양해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옆에 분에게 목적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데, 목적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래서 전도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 전도할 땐 목적, 동기를 보여줘야 돼. 아픈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 나오면 나요. 아멘? 자, 우리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기도 받으면 나요.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이 에이 설마 그러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우리 주에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래? 허리가 더 아파지네. 나 거기 가까 언제 가야 되는데 아무 때나 가도 돼. 우리 목사님 아무 때나 계셔.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 오늘 누구 전도했는데요. 그 사람이 언제 갈지 모르니까 목사님 사무실에 꼭 계세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모르고 다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오면 목사 어떻게 내가 올 거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아는 수가 있죠. 그래서 도사들 다 짜고 한다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는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을 짜고 믿는 건지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알려주시고 믿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와서 전도한 얘기를 막 하니까 너무 신나니까 가만히 있어봐. 나 다음에 내가 순서대로 하자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안 모여들겠어요? 그게 막 모여들으니까 오죽 바빴으면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이민자들이 너무 바빠서 목사님 너무 바빠서 밥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밥 먹을 겨를도 없어서 그냥 저녁에 그냥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 분들 보면서 그럼 내일부터 좀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분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래도 오늘 같아야 돼요 다. 못 먹어도 오늘만 같아요라. 그러면 예수님도 이렇게 바빠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야 내일도 오늘같이 바빠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야 너희 너무 바빴다. 좀 쉬어야 되겠다. 난 이 말에 너무 감동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겪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아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희 좀 쉬어야 되겠다. 어디가 쉬라 그랬어요? 한적한 곳에 따로 가서 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원들 열심히 찬양하면 제가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겠습니까? 찬양대원들은 쉬었으면 좋겠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럼 목사님 좀 돈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한적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늘 진 거. 요 밑에 내려가면 그늘 졌어요. 요 밑에 가서 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한적한 곳이라면 이상한 곳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한적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또 교회라고 또 그럴 텐데 내가 그럴까 봐 미리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쉴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네? 어디요? 집이에요. 집.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교회는요 편안해서 일하러 오는 곳이에요. 집은 쉬는 곳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쉰다 그래. 교회 와서 집에서 일하고 교회 와서 쉰대요. 근데 그건 조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는 일하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곳입니다. 그건 온전히 따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오면 갈 때쯤 다 뭐라 그래? 오늘 너무 피곤하다고. 오늘 교회 와서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집에 가실 때 여러분이 피곤하셔야 돼요. 집에 가실 때 하나도 안 피곤하신 분들은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았다 그냥 먹고만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집에 가면 피곤해서 가십니다. 집에 가서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쉬는 곳. 집이 쉬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 가다 길가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적한 곳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쉴 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쉴 만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쉴 만한 곳입니까? 집에 맨날 늦게 들어가는 분은 왜 맨날 늦게 들어갈까요? 집에서 쉬는 시간을 짧게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쉴 만한 곳이 못 되거든 집이요. 그러니까 집에 가고 한 2시간 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집이 진짜 쉴 만한 곳은요
사람들이 초저녁부터 집에 들어가면 가서 집에서 푹 쉬고 아침에 늦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쉴 만한 곳입니다. 개념이 시간을 많이 쓰는 곳이 내가 쉬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이민자들의 집이 어떻습니까? 쉴 만한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냥 잠만 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짐방 크죠. 그냥 잠만 자고 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집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짐이 되는 거예요. 집이 아니라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무슨 노래가 나왔습니까? 집이 없습니다. 하우스는 많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노래가 나왔습니까? 홈 스위트 홈이라는 즐거운 곳에서는 뭐 그런 노래 부르죠. 왜 그러면 우리 집이 하우스가 아니고 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홈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전엔 그것이 하우스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나를 홈으로 만드나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우스를 하우스로 만들었는데 이제부터는 하우스를 홈으로 만드서 능력을 주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 그건 잘 외워요. 사람들이 그거는 잘 외우고 말하는데 그렇게 외우고 그것도 맞지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집과 이웃집과 옆에 집들을 내가 하나님의 만든 홈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도대체? 옆에 분에게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한번 해보세요. 진짜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맨날 거짓말이나 시키고 맨날 빈말이나 하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것들입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건요 거짓말 안 하고 빈말 안 하고,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빈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하고는 느끼는 게 많고 빈말하고는 깨닫는 게 많아서 하나님, 내가 빈말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는 그러지 않고 살기를 다시 한번 또 다짐합니다. 또 다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다 능력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모이면 어떤 역사가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저절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모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조금 모이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조금 모여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세요? 이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믿으라서 믿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면 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만지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14에 보세요. 손을 얹는 즉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나가고 다 새롭게 회복되리라. 이게 능력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고 쉴 만한 곳에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들어간 순간 가정은, 하우스는 홈으로 변하는 겁니다. 내가 주여 홈으로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홈으로 3박 4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철회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가 능력입니다. 오늘 띄움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이런 사람 보면요, 힘내 이 사람아 네가 능력이야. 한번 해보세요. 힘내 이 사람아 네가 능력이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우리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냈더니 이 사람 70명 가서 다 전도하고 막 하고, 그러니까 야, 내가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인다. 쉬어라. 한적하고 쉬어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 목회자가 여러분들에서 쉬라고 말해야 됩니다. 쉬라고 말하니까 아,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는 건가 보다. 쉬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집에 가서 쉬라는 얘기는 집에 가서. 끝나자마자 가면서 또 쇼핑 가고 막 다 댕기지 말라는, 댕기세요 다. 집에 들어가서 쉬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집에 들어가, 아, 내가 목사니까 바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다 집에 가서 쉬어야지 식당 가서 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근데 집에 가서 쉬려니까 부부가 사이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들어가니까 여보 저 뭐 좀 붙이고 달고 뭐 다 해야 돼. 그거 뭐 다 누가 해.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뭐 해야 됩니까? 또 남자는 또 그럼 속으로 뭐라 자기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맨날 이런 것만 시키고 그런다고. 이거 꽁꽁 댕기는 거예요. 시켜도요 눈치껏 시키셔야 됩니다. 아멘. 남자를 부려먹으려도 눈치껏 부려먹어야 돼요. 그 여자도 부인도 부려먹으려도 눈치껏 부려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제 표현이 좀 그런데 그냥 우리 진짜 쓰는 말입니다. 하려면요 그 남편한테 맛있는 거라도 참 여보 이렇게 먹고 이게 참 맛있게 잡수시면 좀 쉬라고. 그리고 콩국수 뭐 이게 무슨 거 뭐 미숫가루도 사주고 이렇게 서비스를 잘해주고는 그러면 이제 오늘 웬일이야 뭐 이렇게 하고 나서 한참 다 한 다음에 근데 오늘 뭐 좀 해야 되는데 좀 같이 하면 안 되겠냐. 그러면 남편이 꽁얼꽁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먹은 게 있는데 어떻게 꽁얼꽁얼 됩니까? 먹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인한테 뭐 부탁하고 아쉬운 소리 하려면 먼저 손에 뭐 하나 끼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부름 시키려면 우리한테 주구선 시키는 겁니다. 빈손으로 시키잖아요. 왜냐면 다 꽁얼꽁얼 될 거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갖고 이건 청소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아멘 아멘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멘 아멘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 일주일 만에 교회한테 목사님 오래간만에 하는데 보자마자 또 내가 무슨 일꾼으로 보이나 보지. 목사님 나만 보면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을 일수록 목사님 만나고 막 뭐 사주고 막 이렇게 가까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먹고 나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예배가 뭡니까? 말씀이 뭡니까? 먹는 거죠? 말씀이 먹는 거 아닙니까? 다 먹으셨죠? 잡수셨죠? 그럼 제가 끝나고 뭘 시켜도 그럼 다 하는 거예요. 꿍얼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꿍얼거리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너무 쉬워요. 설교도 너무 쉽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삶하고 다른 게 아니라 너무너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뭐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홈으로 만들어야 돼요. 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뭐로 만들었다? 능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부 사이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다정한 정도면 안 돼요. 어떤 정도가 되겠습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가 어떤 사이가 될까? 남남 사이 뭐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참.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사이.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요, 모든 허물을 덤달았어요. 사랑은 오래 참달했어요. 사랑은 모든 걸 바란다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걸 견딘다 그랬어요. 사랑만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아무리 하우스라도요, 사랑만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긴 하는데 네가 먼저 해. 그죠? 남편은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먼저 해. 또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먼저 해. 그렇죠? 그러면 집안에 해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잘 들어. 이게 우스갯소리하고 목사님 우스갯소리도 우스갯소리 하면서 알아듣는 깨닫는 거예요. 집안에 해가 2개 있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낮에는 해, 밤엔 달이에요. 집안에 낮에는 남편, 밤엔 아내. 해와 달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가 2개가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이 먼저 해 그러면 알았어. 숙이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멘. 자, 남편 되신 분들, 남편은 숙이면 된다. 남편은 숙이면 된다. 그러니까 남편 숙이면 된다. 시작. 아예 안 할래면 안 하고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해. 또 해 2개 있어갖고 맨날 뜨겁다 그러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내는 또 뭐라고 말하겠으면? 남편, 당신 먼저 숙이면 된다. 이제 아내 되신 분들 시작. 혼자 사는 분들도 숙이면 된다. 혼자 사는데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숙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숙이면 그곳이 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숙이면요, 아내가 그렇지 그럴 것 같아. 안 그래요. 숙이면요, 여보 나도 잘못했어. 같이 숙이는 거예요. 근데 안 숙이니까 빨리 숙여 막 누르고 그러는 거예요. 막 잡아 누르고. 그러니까 잡아 누르면 누르라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더 버티고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조그만 소리로 싸우던 사람들이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막 뭐 날라댕기다 어떻게 되는 거야? 얻어맞고, 그 얻어맞으면 어떻게 911 걸고, 그러면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숙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서로 숙이는 겁니다. 목사가 숙이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랄레, 우리 교회 진짜 짱에 짱. 목사가 숙이면, 그렇지. 목사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숙여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면 그 교회는 행복하지 못해요. 목사가 숙이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숙이면, 목사는 하나 숙이면 성도는 다 숙이는 겁니다. 또 성도들이 숙였는데 제가, 에이! 집사님께 뭐, 그렇게 하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숙이면, 나도 잘못했습니다. 같이 숙이는. 이게 홈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같이 숙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은,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은 서로 숙이는 곳입니다. 서로 숙이고 서로 낮아지는 것이 쉬는 곳이고 한적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서로 숙일 수 있는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요, 서로 보완하라고 맞춰준 거지 다스리라고 룰링하라고 부부를 만들어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12장을 얘기하면서 은사 쭉 얘기하면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하는 줄 알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갱가리가 되고 내가 산에 온 게 많은 모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렇게 말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한적한 곳에서 생겨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능력입니다. 아멘. 능력은 세워 일으키는 겁니다.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가정도 하우스를 홈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홈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구나. 그래서 부부가 교회 성도와 목회자가 사랑 가운데 살면 이것보다 더 귀한 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루 놀고 하루 쉬는 게 아닙니다. 하루 놀고 하루 쉬면 또 하루 놀고 하루 쉬면 그 집은 망하는 집이에요? 안 망하는 집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랑 가운데 쉬고 놀고 쉬고 쉬는 거는요, 점점 활력소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든 일해도 힘들다고 말 안 해요. 나는 당신만 보면 너무 좋아.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당신만 보면 너무 좋아. 우리 이제 잠깐 요 예화 하나만 하고 제가 끝낼게요. 이거 실제로 한국 방송국에서 실험한 겁니다. 밥을 해가지고요, 조그만 컵에다, 유리컵에다 두 군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뚜껑을 똑같이 덮었어요. 한 밥입니다. 근데 밥 하나는 넌 미워 죽겠어. 써놨어요. 미워 죽겠어. 그리고 하나는 감사해, 사랑해요. 여기서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리고 매일 그 유리병을 보고 넌 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어. 빨리 썩어라. 미워 죽겠어. 이렇게 밥한테 말했어요. 그 요쪽 밥에는 넌 너무 이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실험을 여러 사람한테 했습니다. 이거를 혼자 한 게 아니고. 그리고 한 달 만에 그 방송국 PD가 그 병을 갖다 준 집을 다 찾아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졌겠습니까? 미워한 병의 밥은 새카맣게 곰팡이가 났습니다. 다. 근데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했던 밥에는 곰팡이가 났는데 얼마 안 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앵커가 이거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부가요, 사랑한다고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한다고 하루에 몇 번씩 시인해야 될까요? 남이 잘못했을 때 몇 번씩 몇 번 용서하라 그랬을까요? 70번씩 7번이니까 너무 많으니까 우리 그렇게 말고 사랑한다고 하는 걸 몇 번 하루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7번씩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고 7번씩 말하면 미워하던 사람도 뭐로 바뀔까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 한번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안 하고 싶은 분 손 안 들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은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면 당신을, 여러분 진짜 미워하던 사람도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아이들을 갖다 You are so special.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so special. 우리 조그만 아이들은 뭐 악기 연주하고 볼 때마다 띵동 띵동 음도 하나도 모르는데 부모들이 보고 박수치고 너무 잘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한국 사람들이 뭐 전부 다 흉보고 세우지도 않을 아이들인데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해도, 야, 교인들도 못해도 다 뭐 한다 그래요? 못해도 잘한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찬양대도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하는 거고요. 우리 성도도 잘하면 더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하면 더 잘하는 홈이 되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 열심히 일하세요. 그 집에 가시면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서로 뭘 부탁할 일 있으면 먼저 뭐라고 하라고요? 먼저 뭘 이렇게 주고 시키라니까요. 그래서요,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이거 식사하고 나면 뭘 줍니까? 그 팁을 주잖아요. 근데 미리 팁을 줘보세요. 미리 팁을 주면 달라집니다. 미리 팁을 주면 김치도 한 번 더 나와요. 그리고요, 반찬도 하나 더 나와요. 이거 실제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니까 미리 주면 안 되니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 미리, 그래서 감사도 미리 하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 야, 그거 하고 나서 감사 보통 한다도 미리 감사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주일날이 월, 화, 수, 목, 금, 토를 시작하는 이 7일의 첫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때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때 감사합니다. 무조건 일부리였던 예배 무조건 감사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는요, 11조와 감사 항상 같이, 두 개 같이 드려줬어요. 감사 항상 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어진 후에 감사가 아니라 되기 전에 감사해요. 그래서 주일날 감사하니까 일주일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끝나고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새로운 개념을 가져보자고 해서, 그런 거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 그렇게 사용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쉴 만한 장소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야, 나 때문에 쉴 수 있는 곳이 생긴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 때문에 남편도 쉬고, 나 때문에 아내도 쉬고, 아이도 쉬고, 성도도 쉰다니 하나님,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더욱더 주의 큰 능력과 은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